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자, 현장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 현장에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참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위기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삶의 위기라는 게.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오죠. 1장 끝절인데 1장 22절. 이스라엘 위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바로가 선포했죠. 여자를 남으면 살려주면 남자는 남는 즉시 그냥 날강에 던져 죽여라. 그런 위기가 왔어요. 요게벳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들을 낳는데 날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때 이건 엘리야에게도 이런 위기가 왔죠. 이세벨이 저 엘리야 죽이지 않고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전 죽여야 된다. 엘리야가 이런 위기, 이건 나라 위기도 있지만 이건 요게벳의 위기요. 이건 엘리야의 위기예요. 바울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게 되면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광풍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위기. 우리의 삶 속에는 위기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위기를 몇 번 거치잖아요. 저희도 죽을 뻔했던 위기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저수지에 뭣도 모르고 수영을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친구가 건져줬다니까요. 이강목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아버지가 뱃사공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늘 얼굴도 까만데 늘 물속에 사는 친구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 친구가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뚝방에서 서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서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죽는구나 하는데 이제 힘 빠졌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더니 수영으로 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힘이 빠지니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초등학생이라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장사라도 그런 위기에서 들어오면 같이 죽거든요. 그런 내가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그때인데 연탄가스 맞고 연탄가스 맞아서 죽었는데 우리 막내 작은 아버님이 끌어다가 척군형에다 코트리 맞아가지고 옛날 구렁 있잖아요. 설거지 물 내려가는데 그래서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런 데다가 그래 깨어났어. 또 한 번은 집에 양촛불 켜놓은 게 이게
전기 나가지고 양초 불 켜놨는데 이제 이게 다 달아가지고 이제 잠이 다 들었는데 그때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 주냐 부르는 음성이. 버떡 깨니까 양초가 다 녹아서 그 책상 위에 거기에 지글지글 타고 있는 거.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살려주셨어 여기까지. 그런 위기 죽을 뻔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우리에게는 인생에 몇 번 죽을 뻔하다 사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돌아보면 죽을 뻔하다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이게 문제라고 말하죠. 위기는 문제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인생에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안에서는 문제가 끝나질 않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안에 있으면 문제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안에 있든지 우리 가정이 창세기 3장 안에 있으면 창세기 3장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안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은 사단이 지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것은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창세기 3장 안에 있으면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누구든 못 빠져나와. 그런데 이런 세상에 뭐 죽을 뻔해도 살아난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중요한 건 사단은 속인 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사단이 속이는 건 나예요. 나. 창세기 3장 5절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속여서 그걸 따먹게 했잖아요. 사단의 속임수. 항상 속이는 게 나예요. 나.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계속 속고 있는 게 나예요. 나. 이건 나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왜냐? 나를 바꾸는 게 뭐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 운명 치유가 돼야 돼. 여러분들 운명 치유가 돼야 돼.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에 걸려버리는 이거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꿔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벗어나는 길, 사단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고는 절대 바꿔질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운명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나에게는 오직 복음이요. 근데 이 성경의 오직 복음은 이건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3장도 영원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도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 속에 이 형벌과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그 한 영혼이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 한 영혼을 잃어보지 마라. 우리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장에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지 마요. 그 업신여기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실족시키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이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실족시키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구냐? 작은 자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작은 자 중에 그죠? 어린아이 이 작은 자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소자, 작은 자 그러죠. 자, 그래서 세상은 이 작은 자 기준이 세상의 기준은 작은 자의 기준이 이게 사람의 기준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작은 자와 세상에 보는 작은 자는 엄청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작은 자와 세상에 보는 작은 자는 엄청 달라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가가 참 중요해요.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나를 봅니까? 어떤 때는 나를 볼 때 내 스스로 굉장히 이 비교, 경쟁할 때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또 어떤 때는 좀 기준이 조금 크면 내가 굉장히 교만해. 오만하고. 사람의 기준은 큰 거에 작은 거에 따라서 교만하고 오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준 속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남과 자꾸 비교하면 그 순간에 나는 초라해져요. 혹이나 조금 좀 자기가 못났다 하면 그게 교만해가지고 자랑하고 말이에요.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또 넘어져 버려. 절대로 우리는 이런 기준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랬다고요. 이 세상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 경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뭐라세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마라. 여러분 작다고 우리가 실족시키면 안 되겠죠? 또 뭐라세요? 업신여기지 마라. 또 잃지 마라 그랬죠? 잃어버리지 마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바로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 유대 종교들은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고 실족시키고 그랬다니까요. 마태복음 9장에서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세리 마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세리 마태 그 죄인들이 예수님 밥 먹은 가지고 시비해요. 어떻게 네 선생은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세리 마태를 무시했다니까. 업신여겼다니까. 죄인들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오는 거 물리쳤어요.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여인들 이 모든 유대 종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랬다니까. 그들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의 기준이요. 이들의 기준은 특별히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 특히 할례 기준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거나 그러면 취급이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 자기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게 기준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종교회의가 벌어졌는데 왜 종교회의가 벌어졌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세례 줬다고 그거 가지고 종교회의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아니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받게 한 일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유대 종교예요 이게. 복음 전혀 복음이 아니 이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유대인들의 기준은 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기준 안 되면
결국 우리 기준, 사람의 기준, 세상 기준 가지고 사람 자꾸 실족시켜요. 사람 이게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을 백성이고 그들이 살려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린 현장에서 잘 보고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누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 죄인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무시하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없인 여기는 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린아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병든 자 찾아오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해서 내쫓았지만, 물리치는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세리마태를 무시했는데 주님은 세리마태를 찾아오셨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오직 복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영적 사실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든 자예요. 다 약한 자, 병든 자, 다 약한 자, 병든 자 아니요? 다 죄인이고. 영적 사실을 보면 누가 여기서 벗어나겠어요? 다 죄인들이요. 사실 유대인들도 죄인들이에요. 영적 사실을 보면 이들은 죄인이에요. 이들을 찾아왔는데 유대인 찾는데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는 다 이걸로 봐야 돼. 이걸로 우리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누가 내 안에서 큰 자입니까? 내 안에 큰 자가 누구예요? 내 안에 나가 큰 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큰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 자꾸 내가 커버리면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종이지. 내 안에 주님이 큰 자가 돼. 내 안에 나라는 것이 계속 크니까 탐심, 탐욕이 있는 거예요. 골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떠난 나는 탐심과 탐욕이나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큰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 안에 큰 것이 전부 우상이에요. 내가 크면 내가 우상이고, 내 안에 사람을 크게 하면 사람이 우상되는 거고, 내 안에 돈이 크면 돈이 우상되는 거고, 내 안에 자리가 크면 그 자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분이라면 나머지는 전부 그리스도의 다 도구일 뿐이요. 누가 큰 자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 찾아온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앞에서 누가 큰 자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큰 자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얼마나 이게 무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영적인 거 모르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큰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천국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말고 누가 큰 자겠어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르면 자꾸 내가 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가도 자꾸 내가 자기 나타나고 막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큰 자 될 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큰 자가 돼야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큰 자가 돼야 그게 세상 서밋이지. 세상은 그래서 왕을 좋아하고 높은 지위를 좋아하잖아요. 그 세상 서밋이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요. 근데 영적 서밋은 그리스도가 큰 자니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 서밋 됐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살리는 일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요,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기가 자꾸 커지면요, 자꾸 실족시켜 남 죽여요. 남 죽인다고. 그게 자랑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꾸 자기 자랑하면 그 자랑으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 동료들 있는 그 엄마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시키는 거지. 그거 자랑하려고 내가 그렇게 성공해야 됩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 자식이 성공해야 됩니까?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상은 그러지. 내 자식이 1등하고 내 자식 성공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특히 이런 사단이 말이야 속여가지고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정의 아이들이 영적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복음으로 살려야지. 난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려야지. 살려야 돼요. 기준을 자꾸 사람의 기준 두면 안 돼요. 자꾸 세상 기준 두면 살리지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살리지. 살리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죽이지 말고 살려야 돼요. 경쟁하면서 죽이지 말고 살려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비교 경쟁 이거 교만이에요. 이거 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게 누가 크니까 생각 이게 얼마나 참 자기 무너지는 거 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세베대 어머니가 야고 요한 놓고 당신이 왕된 메시아 되면 우편에 누구 좌편에 누가 앉힐 거냐고. 그 얘기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나버렸어.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좌편 우편이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열났다니까. 그게 지금 할 일이냐고요. 그게 12제자인데 자기 아들만 놓고 우편 좌편 놓으면 그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게 얻어서 그래. 이게 전부 육신적이요. 세상적이고 현장 가면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작은 거라는 것에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을 놓치면 안 돼. 주님을 오셔서 그 한 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12명 찾아서 그 12명으로 뭐 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여러 한 명 찾아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 한 명, 어떤 일? 살리는 일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진짜 서밋이에요. 우리 현장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아도 살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현장이 그렇죠. 우리 진짜 복음 가져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복음 없는 데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딱 일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그냥 어쨌든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려야지. 한 명. 자, 한 명.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한 명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아멘.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찾으는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는 말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입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근원이 영적 상태가 오직이 되어야 되지. 본질이 지금 안 되는데. 다 알잖아요. 입은 그러지만 내 본질이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본질이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원 상태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과 본질을 보신 하나님이요. 금이라는 것은 잿더미 같아도 절대 변질 안 돼. 흙 속에 묻어놔도 변질 안 돼요. 금은 어디다 가도 변질 안 돼. 뭔가 더럽지만 꺼내면 나중에 또 반짝반짝해요. 금은 절대 변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금보다 더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변질되질 않아요. 여러분 속에 그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변질되지 않은 사람, 정말로 그 변질되지 않은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있어야 절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생기냐? 그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러오리질 않아요. 이러서는 달라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도가 안 돼서. 그래도 안 되면 그래요. 그 영적 상태로 타니까 사람 딱 봐가지고 말이에요. 딱 보니까 형편없거든, 자기 기준이거든,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때 이 복음 몰라서 그랬잖아요. 자기 세상 기준 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까? 빌보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게 없어, 내가 몰라서, 내가 알지 못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알지 못해서 내가 그때 핍박했다. 알지 못해가지고, 이거 몰라가지고, 자기 기준이거든, 자기 학문, 자기 배경, 자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시하고 죽이는 거예요. 무시하고. 오늘 그리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한 명, 진짜 우리는 그리도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이 돼야 돼. 누림이 돼야 돼. 누림. 여러분, 그리도는 나에게 누림이, 상태가, 삶의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은 힘도 있고요, 여유도 있어요. 언제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배려할 힘도 없어. 누림이 안 되니까. 그럼 이 누림이라는 것은, 삶의 누림이라는 것은 어떤 게 누려지는 겁니까? 삶에? 위기가 와도 괜찮아, 문제가 와도 괜찮아,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여유가 있잖아요. 바울을 감옥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요, 누린 사람이요. 나는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난 상관없다. 내가 부자든 내가 가난 상관없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뭘 남을 무시하고 뭘 남을 그렇게 합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자기 여유가 없으니까, 자기 기준에 자기 것 가지고 사람 그렇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진 게 풍성해 보세요. 에베소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도록 풍성한 사람은요, 삶이 풍성하니까 누려진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살려요, 살려.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도록 풍성하세요. 삶이 풍성해. 행복이 풍성한 삶이 풍성한 게 있어야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바울의 고백을 줄라도 말했지만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신앙 고백. 이게 정인이요. 벌써 바울의 신앙 고백은 정인이요, 정인. 자기는 이거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 한 명 바울이, 이 한 명 바울이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작은 자래, 작은 자. 고린도서 15장 9절에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 많은 사도들 있지만 그 사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에베소 3장 8절에도 3장 18절인가 8절인가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내가 작은 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인 돼야 돼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작은 자 말고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작은 자 돼야 돼요. 왜 작은 자입니까? 내 안에 크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크면 나는 작은 자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데 뭘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너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맞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인가요? 1장 15절인가 5절.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예요. 보세요. 참 복음이 정말 된 사람, 이 오직 복음 된 사람, 영적 썸밋 되니까 이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마음에 딱 그래게 어디 가도 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도들,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 요 고린도 15장 9절에 그 다음에 10절이 유명한 말 아닙니까? 뒤에 내가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도들보다 수고도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작은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증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어찌 이렇게 자식을 잘 키웠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자식이 좀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자, 기준을 잘 하셔야 돼.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딱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자꾸 육신 기준 하지 말고 이 세상 육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거. 우린 이 사람의 기준 이거 우리도 모르게 체질된 거 이게 체질.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전부 뭐야? 나예요, 나 이게.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전부 나의 기준이. 그 기준이 내가 되면 내 자랑하고 내 주장하고 내 고집 부리고 그렇잖아요. 내 경험이고 전부 나잖아, 나. 그 기준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지라.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행동이 말씀이 올 때 행동해야 돼. 아직 말씀이 안 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임할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강단. 아멘. 그 여러분들 어떤 때는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안 읽지, 말씀도 안 듣고 있지, 공부도 안 하지. 그 뭐가 기준이요? 기준이지. 그래요? 매일매일 성경에도 잘 안 되는데 성탄절 한번 읽고 말이야. 성경 들고 다니고 성경 봉독 하시다 그러면 책도 안 가져. 핸드폰 보면서 그냥 끝나보는 거지. 주고 있는 거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건 뭐냐? 성령이 이거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아니지. 성령의 일은 이거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인도할 때 이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사람 일이 생각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야지. 아니 하나님 뜻이 이 말씀이 생각나야지. 그게 성령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응답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걸은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말씀이 성취된 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요, 말씀 성취. 그럼 말씀 성취되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말씀 성취되지. 언약 따라가야 언약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자꾸 이 흐름이 우리 어떤 흐름을 따라가냐가 중요한데 그냥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래요? 자꾸 이걸 놓쳐버리니까 흐름을 놓쳐버려. 여러분들 모든 걸음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여러분 거의 일주일 7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하시는지 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수요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일주일에 가운데 한 번 있잖아요. 주일 지나고 이틀 있다 하고 요건 또 이틀 지나고 요거 또 이틀 지나서
잊어버리라고. 그렇죠? 주일 한 번 가지고 안 돼. 그 수요일 날도 들어야 되고, 못 오신 분들은 반드시 방송으로 들으셔야 돼. 그래도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인데 아까 앞에 몇 명 앉았는데 나도 황당했어.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들으셔야 돼.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매일 하신대. 새벽 예배. 근데 주일 한 번만 오면 되지. 그것도 주일도 2번이야. 오전 오후. 그러니까 주일 오전만 드리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석 못하면 시대가 유튜브 시대에 얼마나 좋아. 오전 오후 다 들으셔요. 매일 새벽 다 하셔요. 그래야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흐름 따라가야지. 안 그래요? 저는 내 설교 놓고도 내가 앉아서 설교 들으니까 오늘도 어디 사역 가는데 내 설교 틀어놓고 가니까 이거 참 나도 은혜되네. 그죠? 옛날엔 말해놓고 왜 말을 저렇게 하나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의 말씀이 내가 전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진짜 그 얼마나 복된 말씀, 얼마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심생겨 그냥 계속. 그것도 이제 내 거 가지고는 좀 안 차니까 또 유목사님 또 대표도 집회 거 다 또 들어보고 또 이제 다락방에 그래도 오직 복음에 참하신 분들 몇 명 딱 내가 정한 사람 딱 놓고 기도하고 듣고 저는 참 어쩌면 흐름 잘 타거나 듣고 뭐 심생겨. 오늘 하루도 계속 뭐 앉아 그거 듣는 거. 운동하다 비 오면 들어가서 또 앉아서 듣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현장의 작은 자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또 아버지와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리어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복음으로 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셔서 이들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저들 때문에 현장에 다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에도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가문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